여러분 중에 아마 이 얘기를 이미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 50대 그 남자, 중년 남자가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기 싫다고 자기 어머니한테, 노모한테 그렇게 투덜댔어요. 자기는 주일날이라도 좀 피곤해서 좀 늦게까지 자고 싶고, 그리고 좀 주일날 교회 가면 그 장로님이 기도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너무 싫고, 그 사람이 거기다가 성가대라고 나와서 하는데 완전히 음정 다 틀리고, 그래서 자기 못 견디겠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노모가 이제 그 아들에게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 이유를 또 다시 말해줍니다. 그것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는 재미로 드리는 게 아니고, 또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또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는 좀 힘들어라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있잖아, 네가 교회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예배 코칭이라는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서는 코칭도 좋은데, 아니 왜 예배를 꼭 드려야 되지? 이런 의문이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 철없는 그 목사님처럼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별 이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직분자기 때문에 맡은 일도 있고 남의 눈도 있고 하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 그냥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 찔려가지고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또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안 하면 주중에 재수 없는 일 생길까봐 마음이 찝찝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험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 끝난 후에 또는 예배 중간중간에 놀기 위해서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밥이 공짜인데다가 너무 맛있어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비즈니스나 또는 인맥 관리 차원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에 교회 갑자기 잘 나가는 정치인들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가 너무 안 돼 보여서 한번 나와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은 이유나 알고 합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될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과 열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오늘 세 가지만 제가 말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 드리기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성경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구절을 보여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만 오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에요.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정성 들여서 만드는 그 사람들, 그렇게 창조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돌려드리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종합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보면 제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him,
and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누리는, 그것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고 56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이 팔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삶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알고 바르게 올바른 방향으로 살고 싶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목적은 인간보다 더 크시고 인간보다 더 영원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고 그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바르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세상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뭡니까? 바로 예배하는 능력과 예배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 때문에 그것이 인간과 동물을 갈라놓는 거예요. 동물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하늘을 향해서 찬양하는 동물 없어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고민하는 동물 없어요. 여러분, 요즘 무슨 알파고라는 그 바둑, 컴퓨터하고 바둑 떴잖아요? 인공지능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이 돼서 인간과 경쟁할지 모른다고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파고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각이 무뎌지고 사라져서 그래서 예배를 받는 대상이 뭔지를 똑바로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인간이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종과 시대와 계층과 성별과 교육 여부를 막론하고 어디든 가든 사실이에요. 저 미개한 아마존의 원시 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첨단의 실리콘밸리의 과학자들까지 무언가를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21세기가 되면 종교가 쇠퇴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첨단의 시대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종교에 집착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최첨단 기술과 과학의 총화와도 같은 그런 정말 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엄청난 최첨단의 기계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만들고 그거를 관리하고 그거를 날리는 사람들이 그거 처음으로 띄우기 전에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요즘 최근에 무슨 인터스텔라나 여러분 그래비티나 마션 같은 항공 우주 그런 것들을 다루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도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거기도 보면 기도가 나오고 거기도 보면 종교에 대한 게 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전통적인 종교에 가입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에게 깍 소리 내고 뒤로 넘어가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팬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자들입니다. 예배자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 더 큰 헌신과 열정으로 그들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만이 아니죠. 배용준이나 장건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본 아줌마들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송중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중국 엄마들 또 어떻습니까? 송중기 때문에 갑자기
군대용으로 다나카 말하는 그 여자들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를 보고 불쩍불쩍 뛰고 난리를 치는 북한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예배하는 거예요. 남미에 가면은요, 디에고 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마라도나를 숭배하는 교입니다. 디에고 마라도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도 있고요, 교인들도 있는데 다 마라도나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그런 축구 유니폼을 입고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하냐면 디에고 그러면서 예배. 제가 그 텔레비전을 직접 봤어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것이라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예배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즐거움과 충족감을 주는 것은 없어요. 저는 살면서 슬픔도 많이 맛봤지만 정말로 많은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저를 즐겁게 해주는 많은 것들을 제가 해봤어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많이 해봤어요. 그런 거 진짜 많이 해봤어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제가 많이 했을걸요. 아마 제가 청년 때까지는 계속 방황했으니까 제가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를 해치기 쉬운 것들에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좋은 것 많이 봤습니다. 나야가라도 가봤고 만리장성도 세느강도 눈 덮인 알프스 산도 그리스의 메테오라도 다 봤어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연주도 직접 들어본 적이 있고 고흐나 피카소의 작품도 직접 봤어요. 분바르고 텔레비전에도 몇 번 나가봤고 제 이름으로 쓴 책이 교보문고에 진열된 것도 여러 번 봤어요. 지도교수의 칭찬을 받으면서 박사 논문이 통과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아봤어요.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나이 40에 절세미녀 딸내미를 얻는 감격을 누리고 대사랑받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단 한 명의 반대만 받고 청빙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그 사람이 누군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자수해서 감명받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기쁨에 비견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벅차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뿐만이 아니라 차 안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시대와 인종을 초월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의 제자 한 사람은요, 직장 스케줄 때문에 예배에 약간 늦을 수 있어가지고 토요일 청년 예배에 올 때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언제나 뛰어왔다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예배에 단 1분도 놓치기 싫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시간이 약간 그랬기 때문에 언제나 전력 질주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나이스트롬이라는 사람은 예배의 기쁨을 찬송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찬송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 다 같이 찬송 한번 좀 불러볼까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돼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신가요? 정말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감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예배에 실패한다면 존재 목적에 거스르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최고의 러닝머신이 집에서 빨래거리로 전락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예배를 우리 우선순위의 삶의 꼭대기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예배를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더 마음을 여시고 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예배하세요. 혼자 있을 때 찬양을 틀어놓고 듣거나 혼자서 찬양을 흥얼거려 보십시오. 예배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해야 되고 예배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야말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 하늘나라에서 예배가 소개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24 장로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에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24 장로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말도 있고 천사들이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은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He is worthy to receive. 그분은 그런 능력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광활한 우주를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별들의 크기를 비교한 짧은 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달, 수성, 화성, 금성, 지구, 해왕성, 토성, 목성, 태양, 시리우스 A, 폴룩스, 아르크투루스, 알데바란, 리겔, 피스톤, 안타레스 A,
뮤시퍼이 VY 케니스 메이저리스 이 명상에서 가장 큰 별로 소개된 제일 나중에 여러분 보셨던 그 케니스 머저리스라는 그 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 별의 지름이 28억 킬로미터예요. 지구보다 15억 배가 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별과 태양을 비교했을 때 태양이 그냥 점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태양은요, 지구 100만 개를 집어넣어야 태양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구가 골프공이라면 태양은 그 골프공 100만 개가 들어간 버스 같은 거예요. 그렇게 큰 태양이 이 별에 비하면 그냥 하나의 점이에요. 이 별을 시속 900km의 비행기로 이 별의 표면을 한번 돌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1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네. 여러분은 도대체 얼마를 이게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시속 900km의 비행기로 이 별 한 번만 돌려면 1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 별은 우리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의 별에 불과한 거예요. 수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 은하계와 같은 그런 성운이 이 우주에는 1000억 개나 있는 거예요. 리액션 좀 주세요, 제발. 여러분, 우주의 한 부분만 찍은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예요. 그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우주가 너무너무 커서 사진으로 다 담을 수도 없는데 그 한 부분만이 이래요. 그런데 그 안에 아까 봤던 그 별 같은 것들이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주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시편 33편 6절을 보시죠.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입니까? 언젠가 제가 꽃보다 청춘이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 남자 배우가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가지고 오로라라는 걸 보면서 완전히 그냥 압도당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경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언제나 원했던, 평생 동안 원했던 경외감, 그게 바로 이거라 그러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거의 눈물을 흘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오로라를 직접 만드신 분 앞에 선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만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낮고 이 천한 이 작은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잖아요.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천사와 생명체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랑하던, 영원부터 하나로 묶여서 사랑하던 그 아버지로부터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받기에 합당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사랑을 참으로 경험했다면 우리의 반응은 예배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를 자식이 마땅히 효도해야 되는 것처럼, 자식의 마땅한 반응은 효도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예배라는 겁니다. 경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정말 진짜 예수님 믿고 심령이 거듭나고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고 정말로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배 드리는 모습부터 변화되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게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거의 멍 때리기 대회에 나온 사람처럼 멍하게 있다가, 또는 초고속 카메라 그 눈처럼 막 완전히 그냥 눈꺼풀이 쳐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 얼굴에 생기가 돌고 정말 그 찬양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청년 때 예수 믿고 나같이 쓸데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찬송가 보면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께서 이 쓸데없는 인간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누가 예배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기타 들고 찬송했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부르고 또 부르고 울고 또 울고 그랬어요. 혼자 골방에 처박혀서 계속 그 찬송 불렀어요.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자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분을 놔두고 별로 가치도 없는, 또는 그래서는 안 되는 대상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 제단 앞에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정치나 이념이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게 완전히 마음을 점유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유명인이나 권세자들을 숭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과 성공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나 연애 오락이나 쾌락이나 명품 따위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거의 생각하지 않고 주중에 완전히 다른 것에 사로잡혀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빠서 예배 못 나오겠다고 말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씩 2시간씩 인터넷 보고 또는 드라마 보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헬스하고 운동하는 일에 열중합니다. 예배 드릴 때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그냥 반응 안 하다가 운동할 때는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를 합니다. 찬양할 때 손 좀 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러다가, 축구 볼 때는 그냥 저절로 소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고 소파에서 일어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 보면 장난 나랑 지금 하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가치한 것을 예배하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담는다 그랬어요. 기양 예배하려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도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올바른 가치를 지니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가치를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아시고 공부하시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의식적으로 자꾸만 생각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가치를 더 알면 알수록, 그분의 권능과 지혜와 사랑과 영광을 더 경험할수록 우리의 예배도 더 예배답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는 예배가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삶을 훨씬 더 낫게 만들어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는 국가적인 슬픔의 때에 성전에 갑니다. 이 우시야 왕이라는 왕은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강력한 왕이었었어요. 이 사람의 그 왕 제위 시절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막강한 왕이, 52년을 다스린 왕이 죽은 거예요. 영웅이 죽은 겁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슬픔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는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러 성전에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1절을 보시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의 위엄이 그 성전에서 가득 차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지상의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참 왕을 만난 것입니다. 불타는 자라는 이름의 스라비, 그 천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말할 수 없는 경외감에 사로잡혔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가참을 보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예배의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에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이에요.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이사야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고 슬픔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인생 사명을 발견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배가 그에게 한 일이에요. 예배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 통치자며 내 인생의 책임자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내 회사 사장이 아니라 또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내 집 주인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남편이나 내 마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예배를 통해서 내 죄악을 보고 내 부족함을 보고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뭔가 돌이켜야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돌이켜야 성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른이 되는 것의 슬픔과 안타까움과 비극은 뭐냐면 아무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마누라 외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용서하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예배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터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참 저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예요.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스윗하게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든지 너무도 정확하게 저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미국에 유학 가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버틸 수 있을까? 공부는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선배들 보니까 뭐 영어도 너무너무 잘하고 실험 기계도 너무 잘 만지는데 나 이거 어떡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여자까지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진짜 어떡하나?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는 또 어떡하지? 그러면서 미국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어요. 어색한 자세로 주눅이 들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저 입구에서 주보를 펼치는 순간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날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었었어요.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께서 꼭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날 불렀던 결단 찬송을 지금까지 제가 기억해요. 수십 년 전인데 그날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달랐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사명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뭐를 위해서 진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 다 지나가고 없어질 인생에 진짜 뭐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고 사명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구의 어떤 교회에서 설교했을 때입니다. 한 800명 정도 모인 그런 집회였었어요. 근데 그 예배에 한 젊은 의사가 참석을 했는데 그 예배가 끝나고 그 젊은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 그랬어요. 사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예배가 인생의 방향을 바꾼 예배가 된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배가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면 우리 삶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사실 요즘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힘드시죠? 유혹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너무 많이 우리가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화가 잔뜩 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저는 지난 일주일 내내 이 통역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어떡하나, 아프리카 사람, 루마니아 사람, 일본 사람이 하는 영어를 내가 어떻게 알아듣고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차라리 설교를 시키지 왜 통역을 시켜갖고 막 이런 생각도 막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제 또 설교 준비하다가 이 문 열고 나오는데 제 방 앞에서, 이 목양실 앞에서 청소 봉사를 하던 한 자매님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 깜짝이야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너무 막 목사님 어머 깜짝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양실에서 목사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조금의 주의도 없이 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양실에서 사람이 나오는데 귀신이 나온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분도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드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를 귀신으로 보는 것이. 인생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든 인생길에 여러분, 예배는 마치 오아시스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을 회복하게 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누가 진짜 책임자인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방향을 틀어야 될지, 뭐에 집중해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별 생각 없이 일주일에 그냥 한 번 하는 종교 의식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로 예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삶에도 성공합니다.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을 살피며 준비하십시오. 여기 앉아있는 이 짧은 시간, 이 한 시간만이라도 정말 마음을 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한번 제대로 예배 드려야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예배 캠페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더 일찍, 더 경건하게, 더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누구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배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더 좋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예배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됐기를 바랍니다. 동기부여가 되셨나요? 여러분 예배를 좀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깊은 갈망을 충족시키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놀라운 존재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며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신적 자원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갔다가 교회 벽에 우리처럼 이렇게 현수막 붙인 거를 봤어요. 예배 캠페인 현수막인데 이런 말이 거기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엎드려 예배할 때 우리의 소망, 우리의 드림도 주님 앞에 올려집니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앞에 up, dream, 그 밑에는 한국말로 엎드림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엎드림은 up, dream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리면 우리의 꿈과 소망도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높고 더 고상한 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고상한 차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헌신합시다. 정말 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드려봅시다. 우리의 예배를 정말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